우리가 알든 모르든 오메가 때는 주님의 장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든 못 듣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메신저들을 통하여서 지구적으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특별한 때와 기한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아를 사랑하며 정욕과 욕심에 붙들리는 이전의 사람 아담은 아무리 종교적이며 경건할지라도 때와 기한을 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지금이라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동아시아 4개 나라에 심판은 작정되었고 전쟁을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준비되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 유아들로 어리석은 우리들은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 회개로 나아가고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세상 사랑을 마침내 끊어낸다라는 거예요. 폭풍 전야와 같은 지금의 시간과 상황은 어린 양의 신부로 자신을 단장하고 의와 거룩함과 성결의 장벽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들, 하나님의 징집령을 듣는 자들에게 의미 있게 나타납니다. 지상 교회들은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위와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조율되어 있어야 합니다. 때와 일어날 사건들에 관하여 성령과 성경이 말하는 말을 경청함으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메가 때는 주가 다시 오시는 재림과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들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예언들과 계시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을 빌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오직 보좌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습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시간표와 오메가 때 주님이 하실 일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증거, 계시를 증거하고 이해하는 일은 신중해야 돼요. 주님은 사도 바울과 같은 반드 서번트들에게 합당한 그릇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그릇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 2절에 주의 날과 관련하여서 때와 시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오메가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마라나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마지막 때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종말의 때와 기한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본문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1, 2절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그 징조를 보고 알게 되지만 긴장은 항상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의 날에 준비되지 못한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멸망과 심판이라는 종결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심판하시러 나오십니다. 주님은 구속적 목적에서의 재앙과 심판을 행하시고 진노를 행하세요.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로 이끄시는 거예요. 주의 날은 밤, 도둑이라는 용어에서 긴장과 깨어있음과 합당하게 준비됨을 성도들과 지상교회들에게 요구합니다. 주의 날은 지구적으로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의 마지막 주자로서 오늘날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을 듣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며 일상을 이어가는 자들은 밤에 속한 자들,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너희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구별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여 손 써볼 수도 없이 당하는 피하지 못할 멸망이라는 운명으로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증거합니다. 4절에서 너희들은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고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인자의 오심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영광의 멍에를 맨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본문 5절에서 어떻게 규정합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입니다. 즉 어둠, 밤에 속하지 아니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확신하며 안도하는 오늘날 지상교회와 성도들은 스스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자신들이 얼마나 다르고 같은지를 스스로 조사하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은 엉터리 확신과 거짓된 안도감을 확산시키는 위로가 절대 아닙니다. 실제 1세기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준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는 필라델피아 교회뿐이었고 서머나 교회는 테스트와 시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4대 교회와 같은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이 본문 4절을 완고하게 끌어쓰게 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주님이 바라시는 심판은 참된 회개로 이끕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들은 4절 5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민낯과 영적 상태를 냉정하게 발견해야 합니다. 한국발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만 회개하며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5절에서 빛의 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체로 드러난 자들을 말해요. 그들의 열매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4절에서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아래 세상 짐승과 지구적 아젠다에 대항하여 충분히 선하지도 진실하지도 의롭지도 않은 삶의 동선과 성품을 지니고 있는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의 양심이 그들을 송사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너희들은 이미 1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동선을 밟아오면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들이 참으로 빛의 아들들, 낮의 아들들이라는 하나님의 그릇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에 흠이 없을 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낳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와 성결과 거룩함이 없는 세속화되고 이교화되고 우상화로 자신을 두른 자들에게 면책특권을 주기 위하여서 4절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4절과 5절은 종말의 어두운 상황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주가 인정하실 정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어두움과 밤에 잠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에게 4절과 5절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밝히는 시간들과 조짐은 마침내 밤에 이르고 밤과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들의 영적인 나태와 아니람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게 어떤 주님의 음성이었냐? 불이 지나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종교 바벨론과 주의 강림에 합당한 자들의 서로 다른 길은 지상교회 가운데서 발생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도록 권면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던 그 밤 겟세마네 기도터에서 제자들은 밤에 자고 어둠에 삼켜버렸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이사야가 증거하는 몰지각한 목자들, 하나님의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과 해안이 없다면 그들 아래 양들은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는 너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밤 어둠에 저항하고 이기는 경건의 능력을 무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 지상교회의 현실이나 경건의 모양 내기는 사실상 주의 날에 자는 자들이며 어둠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떻게 깨워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진노로 깨우시는 거예요. 낮에 속한 자들, 빛의 아들들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보호하는 갑옷과 함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언급합니다.
주의 날에 어둠과 밤이 세상과 지상 교회들을 삼켜갈 때 두 가지, 우리의 심장과 머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갑옷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담의 방식이에요. 타고난 생명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든 길에서 과감하게 떠나서 지금이라는 영적 타임에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붙들리도록 깨어나야 합니다.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냐? 주께서 나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이 내 안에서 얼마나 드러나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주의 날을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어둠과 밤이 휘몰아칠 때 우리 할렐루야 영광교회를 견고하게 붙드십니다.